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하시고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오늘 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요, 바울의 전 세계를 함축시킨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명의 의미를 살펴본 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봉사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 그의 미니스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태스크를 뜻하기도 하지.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전체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표시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바울은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지요. 지금 색깔별로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1차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퍼플인가요? 이 색깔은 2차가 되고 레드, 빨간색은 3차가 되고 이 그린은 마지막에 로마를 향해서 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의 그 여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이어서 그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밀레도인데요, 여기는 아시아로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 프로젝트가 너무 좋지 않아서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하고 있죠. 여기는 에베소, 여기 밀레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한 즉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들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직접 밀레도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은요, 원문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원문을 다시 한번 더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으로 인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 이렇게 되어지죠. 즉 바울은요, 아시아에 3년을 머무르면서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요,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우상의 도시였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기 아데미스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신을 보면 가슴에 나온 게 많이 있죠?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브레스트. 그리고 이 아래는 짐승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스트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지금은 이 모양이 남아있지 않고 앞뒤로 기둥 몇 개만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정말 저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25,000명이 앉아서 함께 영화를 보고 어떤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극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 앞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의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의 사명을 이루는 그 타겟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는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지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목숨을 걸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이렇게 외쳤어요. 바울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 개개인의 신앙과 정체성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부정하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배교자로 여기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은 이 세상을 수많은 신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통치한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헤라클레스, 제우스, 이런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들을 믿었다, 그 신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헬라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틀렸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신이 믿는 것을 틀렸다라고 단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말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맞아 나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연합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젊은 시절 당대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도 로마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먹고 사는 것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스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는 세상의 그 부유함,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고 오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이름을 그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사명, 미니스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빌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1인이 넘으셨어요. 빌목사님은 한평생 대학생, 청년들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죠. 목사님, 사명 때문에 지금 거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 사명 좋아하시죠? 연세가 드셨어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건요, 사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박상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편지가 왔어요. 다음 주에 선교편지를 좀 나눠드릴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인도는 기온이 50도가 넘어가서 그리고 비도 안 내려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병에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날씨가 50도인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50도 바깥에서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 뜨거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10년 넘게 인도에 계셨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레를 먹을 때마다 설사를 한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신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그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정말 연약한 중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였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의 이런 삶을 에베소 장로들이요 3년 동안 보아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 삶 덕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넘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요, 선교 여행 중에 입은 고난의 흔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나이 많은 상태이지만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소명의 삶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를 겪고 아는 일로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골 어느 집에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자 소가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하나요? 그래서 주인은 개에게로 갔어요. 그러자 개도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키죠? 오, 너무 말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도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아주지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는 하는 수 없이 돼지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돼지는 말도 없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이것을 잡아서 이제 잔치를 해야지. 그렇게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돼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도 사명이 있고 개도 사명이 있고 고양이도 사명이 있었는데 돼지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라는 거죠. 네. 동물도 사명이 없으면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시야를 좀 세상의 기업으로 좀 돌려볼게요. 오늘 제가 지식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요. 그것을 더 전략적으로 잘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개발하고 공유를 합니다. 미드 아메리카 메저린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것이 있어요. 미국의 거대 IT 업체 7곳의 핵심 가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핵심 가치는 그 기업들의 사명이기도 한 건데요. 제가 3개의 기업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세라 K 화이트가 쓴 내용을 제가 참고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 보여주실래요? 애플. 네. 자, 애플은 19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업 기술을 가지고 발자취를 계속해서 남겨온 회사죠. 매일 커피숍이나 공항이나 사무실 등에서 이 기업의 로고를 만나죠. 여러분 집에도 그 로고가 있을 거예요. 자, 애플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큼 높은 품질과 디자인을 강조하면서요, 소비자들이 기술 제품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 모두 애플 제품에서 강조하는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애플의 내세우는 첫 번째 가치는 기업은 세상에 우수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별하지 않고 복잡한 것을 피해서 단순한 것을 추구한다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성은 애플의 시장 진입에까지 적용이 되었어요. 애플은 자신이 공헌할 수 있는 시장에만, 그들이 공헌할 수 있는 시장에만 진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 시장에서 품질을 중시하기 위해 이에 위배되는 프로젝트는 적혀 있는 대로 NO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애플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넘어선 기술 전체의 책임감과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애플은 소매점에서 기업 본사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으로 탁월성, 엑셀런트의 그 가치를 두고 있어요. 또한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aying no, 이것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몇 안 되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택력, 협력, 단순성, 용기,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그런 가치도 많이 있어요. 애플의 사명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의 학생, 교육자, 창조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컴퓨터의 탁월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된다. 그래서 애플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Think different라고, 생각을 다르게 해요. 다른 생각을 하라. 이런 슬로건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 자, 미드 아메리카 내저린 대학에서 그 구글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그 구글의 리더십 가치가 정말 그 전문가들이 다 연구를 해서 400명의 그 구글 임직원들을 면접하고 조사해서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밝혀냈는데,
그것이 산소 프로젝트 옥시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한 IT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했죠. 이런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구글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는 권한 부여, empowerment와 미시관리,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였어요. 그래서 정말 것들을 계속해서 지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이 관리를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생산성과 결과를 중시하고 있어요. 또한 관리자가 책임 승계와 복지 등 부하 직원들에 대한 건강한 그런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죠. 아울러 직원들이 커리어 개발 목표를 실현하게끔 지원도 하고 팀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구글 회사가 기술 산업에서 계속 입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윤리, 기업,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보시는 대로 재미와 자유로움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하고 협력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웹사이트의 핵심 가치를 공개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핵심 가치 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유로운 공유와 연결을 기업의 첫 번째 사명으로 추구하죠. 사람들이 여러 매체와 형식으로 공유와 연결을 하게끔 지원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정보에 대한 소유 의식과 관리를 핵심 가치로 제시합니다. 각자 공유할 정보, 공유 대상, 서비스 탈퇴 시 정보 보관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 흐름 환경을 구축하기를 원하죠. 기타 평등과 사회적 가치, 투명성 등 인권의 자유에 대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공평한 장을 제공하고요. 지역과 경제력,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기업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소개했는데 기업의 그 사명에 그 기업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세상도요, 정말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비에도 분명한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통해서 학교를 알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을 양성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레이즐리넌스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에서 도출한 사명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다.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라. 직업이나 활동에 얽매이지 말고 가치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정말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정 자체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50개 목록을 만들고 지금도 계속 큰 즐거움을 주는 50개 목록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직업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 긴 목록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던 것은 어떤 것인지 골라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된 항목을 관련되에 따라 그룹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은 다른 사람을 특정한 방법으로 돕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나 재능이나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룹된 것에서 사명선어서 초안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데 왜 세상 얘기를 할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알면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명은요,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명이 없으신 분은 찾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고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크리스천 기자가 한국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오카는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진 것보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교회가 10,000명이 넘고 정말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감사하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주님의 종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2달이면 여기에서 목회한 10년이 됩니다.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상처도 많이 있었고 저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40일 새벽 기도하다가 여기서 쓰러져서 턱이 3개가 부러져서 찢어지고 피를 막 쏟으면서 유배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빗자루가 있어요. 피를 흘리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또한 그런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매년마다 저한테 다른 교회에서 컨택이 왔었어요. 제가 숨겨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도 든든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도 있었어요. 2주 전에도 한 교회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로 와서 섬겨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쁜 게 아니라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떠나면 여러분들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닙니까? 교회가 더 부흥한 가운데서 떠나면 아름답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떠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버리는 일이가 되는 것이죠. 매년 저는 이러한 일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나아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빌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 저렇게 훌륭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왜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실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려요. 혹시나 해서 박사학위 갖고 계시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지만 닥터라고 부르시기를 부름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냥 베스터 그걸 더 좋아하세요. 저 연세에 그냥 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동력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게 가고 싶죠? 더 큰 교회 가고 싶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다 갖춰진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솔직히 저도 제가 목회를 안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먼저 보는 것은 그 교회가 복음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냐, 저는 그걸 먼저 보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말씀이 죽어 있다면, 사명이 없는 교회라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명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컨택이 오는 거 제 탓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저를 시험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이 말하려고요. 많은 걸 갖고 왔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안 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할 말 다 하고 가자. 네. 뒤에서 잘 욕하든지 말하든지 정말 꼭 해야 될 말로 하자.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샬롯시드라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관심도 없으시죠? 나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요. 미국의 인구가 2018년까지 계산하니까 3억 2,720만 명이나 된대요. 한국은 5천만 명인데 6배나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죠. 5월에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어요. 메모리얼 데이. 이날은 미국에서 지정한 미국 활동 도중에 사망한 장병들을 위한 기념일이잖아요. 1868년부터 그때 남북전쟁이 시작된 그 당시부터 지켜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970년까지는 5월 30일에 이제 지켜지다가 1970년부터 다시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변경해서 이제 기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순국한 장병들을 위해서요,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전역한 장병들을 위해서 뭐가 있죠? 남편이 군인이신 분들 아셔야죠. 비트란스 데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현역 장병들을 위해서는 아임드 포스 데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안 달려있습니까?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 세운 리더들, 그리고 그 나라에 세워져 있는 군인들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미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요, 그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군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소방관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소방관은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불이 무섭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방관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직장인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갓난 아이가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있어요? 뭔데? 말해보세요. 네? 예? 스마일!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갓난아이 사명. 네? 스마일 했으니까 그 다음 크라잉. 잘 울고 잘 웃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애가 무슨 말을 해요? 울음을 통해서 기적이 가라져요. 울음을 통해서 나 배고파요. 울음을 통해서 나 아파요. 그러죠? 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 노인에게까지도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수지 선생님 안 나오셨네. 여기 써놨는데. 나이가 80이라고.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다? 80.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사명이 없으면 분열이 되고 곧 없어지거나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바이올린을 해요. 오케스트라에서도 사명이 있지요. 바이올린 소리를 안 내고 첼로 소리를 내요. 그러면 바이올린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각자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다 해 하다가 큰 낭패를 보릅니다. 각자 전문가들이 집을 하나씩 지어갈 때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성으로 또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각자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들을 하나 모아서요, 당신의 그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사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요, 더 봉사하며 더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청소하는 일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신규 음식을 준비하는 일 등등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튼튼해진다, 약해진다?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은 받은 은혜, 은사대로 서로 섬기려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요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는 들개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들개들은 무리를 지어 다녀요. 거짓말이라더니 또다시 시작하다.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물소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물소를 잡아야 되겠다고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줄을 나란히 섭니다. 한 줄을.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들개가 먼저 달려갑니다. 물소를 쫓아서. 그러면 뒤에 개들도 10마리가 20마리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앞에 들개가 지치면 그 다음 들개가 앞장을 섭니다. 또 지치면 그 다음 들개가 앞장을 서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그 물소가 지쳐서 멈출 때까지. 1시간, 2시간 멈추면 그때 달려들어서 쉽게 그 물소를 잡아먹죠. 한낱 동물인 들개들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힘을 모은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서로서로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힘을 모아서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아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일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훌륭한 충신 몇 명이 있었다고요? 이거 봐, 모르잖아요. 성경 공부도 모르겠어요. 훌륭한 충신 30명이 있었어요. 30명. 그 30명이 있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충성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충신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냄비처럼 빨리 끓다가 빨리 식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오래도록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도우시고 성도 서로를 도와서요 끝까지 달려가 사명을 완성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만 하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충성된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인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시간 동안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간절히 주옵나이다.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